부활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문현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말씀 우리의 관이를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나를 미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희들 또한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오로지 집중하려 했었지만 지극히 작은 아픔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쁨도 잠시 세상 일로 웃고 떠드느라 참 기쁨을 놓치는 순간들이 빈번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셨던 이 말씀이 길가를 흔들어 조금 더 열심을 내보자 했지만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자유롭게 누리는 대한민국에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함께 나누며 즐거웠던 일들도 대부분 축소되고 절제되는 가운데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견줄 수 없는 감격으로 부활절을 맞아 기쁨과 감사함이 큼에도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들의 억압된 삶이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고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은혜를 풀어와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땅에 또 세계 곳곳에 복음들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길이 막혀 더 힘든 이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두드러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와 예물로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도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대속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증거하는 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선언목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를 이끌어갈 목자 세우셨사오니 앞에서 이끄실 때 더욱 지혜를 더하시고 아멘.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충분히 준비되는 귀한 사역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과 함께 서로가 믿음의 귀한 동역자를 이루어가는 길을 위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젊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취업과 학업, 군 복무 등 여러 자리에 있는 청년들 아버지. 품에 있기도 하고 떠나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안일한 가운데 신체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아멘.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며 아멘. 무엇보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어 아버지. 저희들은 편안함을 누리며 또 편리함을 누리고 또한 풍성한 나눔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각과 마음이 미치지 못하여 향하지 못하는 저희들도 그 손길들을 본받아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는 힘들고 지쳐있을 때 연약함으로 그저 간신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지만 누군가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거뜬히 일어섬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저희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어 아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며 성숙을 이뤄갈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며 저희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그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멘. 거듭없이 하나님 말씀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능력은 불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관한 고백을 예수님의 12제자 복음서가 아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맛보아야 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부활이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장차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은 미래의 일이지만 부활의 삶은 현재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삶, 빛과 소금의 삶,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부활의 삶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만 진정한 부활의 삶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어떻게 죽어야 될까? 어떻게 죽는 것이 부활의 삶까지도 연결되어지는 죽음일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는 것들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로 자꾸 내 욕망으로 나가려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이 반복돼야 돼요. 계속 실패하지만 다시 계속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오후에 살펴보게 될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성도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어?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알고 있는 것과 부활의 신앙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참다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나 커요. 물론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부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기독교의 가치관, 즉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오후 예배 바로 밑에 보시면 닐 앤더슨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기억하라.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너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정체성이 네가 하는 일을 결정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글에 임성모 교수는 신학적인 해석을 이렇게 입혀놓았는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이미 확립되어 있기에 세상의 직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직업이 열등감이나 자비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직업의 성격을 바꿔놓습니다. 직업은 더 이상 돈을 버는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표현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 자금을 마련합니다. 직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조금이나마 기여할까? 그것이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소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달라진 주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 좋아하는 것,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니까 세상은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세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것들을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혹시 썬다싱이라는 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인도 목사님이셨는데 원래 힌두교 신자였어요. 인도에서처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유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인도의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해요. 인도가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서 귀족이 얼마나 대우받는 거 아시죠? 그거 다 내려놔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결코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왜? 메시아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지 저주받을 자도 죽을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교회가 목숨 걸고 자랑해야 될 주님의 유업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인류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에서 바울이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제자들이 그동안 삶과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180도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자기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강력한 신앙으로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교회의 부흥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보았던, 들었던 그것들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알아갔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상시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 은혜 받고 보는 시각들이 달라졌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당연했잖아요. 안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였는데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모일 수 있고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왜 그때 몰랐을까? 그때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과거를 회개하는 것,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이곳에서 할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연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평하면 미래가 열려지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불평하는 이것이 나중에는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때 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를, 귀가 열려지기를, 깨닫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금 이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힘써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닥쳐질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비로소 맛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어떤지, 아직도 내 가치관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을 더 좋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 길을 가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조금 뒤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혹시 이렇게 주저하고 외면하고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진정한 부활신앙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위험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쉽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위험한 일이나 고난, 죽음 같은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위험과 고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0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사람이 무엇을 용감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게다가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은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거나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죠. 뿐만 아니라 15장 31절로 32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자랑했어요. 그 자랑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그게 자랑이었어요. 왜 죽는 것을 그는 자랑했을까요? 그에게는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차피 나도 죽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남들처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는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은 나는 부활이 있고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 많이 들어보셨죠? 순교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것? 이게 순교 아니에요?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 이게 순교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순교자의 삶, 그 찬양도 있죠. 이 삶은 어떤 거냐?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까지도 내가 포기하고 따라가겠다. 이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에요. 순교가 죽는 것이라면 순교자의 삶이라면 살아서 주님을 그렇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들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어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바로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고난에도 참여하며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고 저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고부동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소망 붙들고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서 180도 변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다락방에 숨어 벌벌 떨던 그들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주의 제자의 길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어부의 길로 되돌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의 길, 죽음의 길도 두려움 없이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에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예수 그분에게만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위험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며 설사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씀은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당국자들이 가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무협하며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풀어주긴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희들 다시 잡아 가둘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줄 것이고 죽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위협을 경고를 하면서 했던 말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이 했던 말씀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뭐 빈무덤도 있고 뭐 만났던 여러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증거가 돼요. 근데 또다시 분명한 또 하나의 증거를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음을 믿지 않고 그것이 가짜 증거다. 뭐 빈무덤도 가짜 증거 훔쳐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근데 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변한 것을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속임수로 만들어낸 가짜의 이야기였다면 사도들을 비롯해서 다른 증인들의 성격과 태도가 어떻게 그렇게 그 부활 전으로 180도 달라질 수 있느냐? 다른 어떤 이론을 갖다 대도 그것이 올바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고통받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숨고 도망가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한 명은 기꺼이 쫓아가서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흘 동안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신앙을 가졌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제자들보다 여인들이 훨씬 더 용기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군사들이 지키는 무덤까지 달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을 때도 이 여인들은 부활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체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사도행전 17장 6절은 그들이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어지럽게 할 만큼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시면요. 다시 아까 저들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했던 이야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도망치기 급급했겠죠. 그 경고의 말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지주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앞에서 대놓고서 이야기 못했을 거예요. 설사 전한다 할지라도 알았습니다 하고 몰래 나와서 다시 몰래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경고하는 그들 앞에서 소리쳐 외치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지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거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습을 요한일서 1장 1절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담대해진 제자들은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당시 세계의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합니다. 터키의 중간쯤 있는 것이 이 골로새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 지역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그것은 우리가 들었던 그 모든 복음, 그 부활의 증거들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지위도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역할조차 없었고 종교적인 역할을 맡은 것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식 또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정치 권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도 해내지 못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토레이라는 분은 이 장면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변화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삶이 변화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며 그들의 사역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오직 부활, 그 사실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놀랍고 획기적인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부활의 역사성, 곧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 말고는 이런 현상을 설명한 근거가 없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이 가로막는 것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저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언제 어디서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것을 전하는 일을 저들의 사명을 알고 끝까지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항상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잃으면 친교 모임과 다름이 없어져요. 초대교회는 저들의 교회를 어떤 목적,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갔습니까?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해져 갔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죠. 잠시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고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려서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상을 향해서 흩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제하며 그리고 교육받아야 돼.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에 언제나 교회가 있어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에 멈추어 있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임을 잊어버린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장이 멈춰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힘써서 달려가야 합니다. 예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막힘없는 성도의 교제로 이어지고, 성도의 교제는 선교로 이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받는 신앙의 삶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복된 부활의 절기에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사모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드러내는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며,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기쁨들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체가 미래의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현재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 없이 겉모습만 신앙인의 삶, 생명력 없는, 능력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오염과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구세주다, 날마다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입술과 발걸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주님, 그분의 승리를 오늘 또 맛보며 우리도 어떠한 세상, 어떤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반드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있는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주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위험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어디서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전하는 그 귀한 사명 날마다 감당하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